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냉수 묵상 최성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냉수 묵상의 최성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 성경 각 권의 개론을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들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부패한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게 없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슬픈 이야기는 단순히 절망적 스토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품도록 의도된 것을 이 책의 구성과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본문 말씀에서 연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각각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자의 손에서 구해내는 일종의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사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며 부족의 족장에 더 가까웠고 엄밀히는 군사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대조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은 과연 여호와를 알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배웠던 하나님은 조상들의 구원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안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들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결과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의 서론인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다른 세대가 되어 실패하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나머지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복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죄, 압제와 고난, 부르짖음, 구원, 평화와 안정의 주기를 반복하면서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압제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들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적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동안은 평화가 유지되죠. 하지만 사사들이 죽게 되면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 죄를 짓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반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또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들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을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아 소사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첫 3명의 사사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까지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요. 다음 3명의 사사들 기드온, 입다 그리고 문제의 삼손까지 6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독특한 스토리가 덧붙여지지만 기본 형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압제와 부르짖음, 구원, 평화의 순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사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들이 점점 더 불안함을 볼 수 있고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타락해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잘 나가다가 말년에 금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입다는 조직폭력배 같은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하면 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솔한 맹세 또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삼손, 사실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실인의 운명을 따르기보다 블레셋 여인들과 끊임없이 연문을 뿌리고 다닙니다. 또한 개인의 보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삼손은 영웅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들이 치리한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에서는 4번에 걸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던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삶 가운데 진짜 통치자, 이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구원하셨던 유일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그들은 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그 사사기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이 되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다음 세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